코로나가 다 지나가는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회복되고 자유롭게 새로운 출발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2주 전부터 매주 같은 요일에 지난주와 비교해서 점점 2,000명씩 3,000명씩 줄어들던 이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1,000명씩 1,500명씩 어제 기준으로 전주에 비해서 3,000명이 증가해서 10,000명이 돌파되고, 또 방역 당국은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한여름에는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재확산이 되어질 경우에 우리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하루에 감염자가 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만 명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승인까지 받았고 이제 실용 단계에 들어섰다 하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지요. 저도 백신을 3번 맞았는데 그래도 오미크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주사를 맞으라고, 맞아도 되는 나이가 됐다고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이게 신뢰가 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백신이라는 걸 과연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위협 요소가 되어지는 이 바이러스를 현대 과학 기술로 약화시키는 거지요. 약화시켜 놓은 이 바이러스를 사람의 몸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가 되어지면 내 몸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1차 약화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되고 내 몸에서 그 적군과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경험을 해 놓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주사를 맞아 놓으시면, 주사 맞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주사 맞은 자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기도 하고, 또 심한 분들은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걸린 것처럼 아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건 어느 환경에서 내가 그런 감염의 피해를 입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상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백신을 맞아 놨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싸워 이겨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치명적인 단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백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몸의 내성, 저항력이죠. 내성이 생겨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하는 이 원리를 사람들이 알아낸 다음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독성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에게 해가 되고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독성 물질을 우리가 내 몸에 주입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항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 몸에 유익이 되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백신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하시거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좀 찍어 보십시다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요.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 그 방은 다른 검사실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왜 다릅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가슴을 바짝 들이대고 계십시오, 아니면 여기 열십자가 비춰지는 자리에 아픈 부위를 대고 똑바로 누우시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는 잠시 숨을 멈춰주시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지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왜 사진 찍다 말고 나가나 그랬더니 자기는 밖에 나가서 찍는 거예요. 왜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이 방사능 핵물질을 다룰 때 방사능에 노출되면은 그 인생에 치명적인 겁니다.
뭐 기형도 나오고 또 사람이 그냥 즉사하기도 하고 방사능이 이렇게 위험한 건데 그것을 방사선으로 만들었어요. 방사선을 만들어 갖고 엑스레이라는 것을 발명해냈어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독성 물질입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아주 잠깐 비추어서 사진 한 장 찍어내면 사실 사람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하여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요. 실제로는 위험한 거지만 과학적으로 다루어서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사람들이 알아내게 되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고를 겪거나 또 사건을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걸 트라우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 가운데 바늘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새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여성들은 괜히 약한 척 하느라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벌레를 그렇게들 무서워하시고 지렁이를 보거나 뱀을 보면은 기절 초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과거에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충격적인 어떤 상황과 그 물건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내 인생에 뭐 나이가 먹도록 그거 싫은 거는 끝까지 싫고 무서운 건 끝까지 무서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큰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육신적인 상처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심리치료, 마음에 돌아가는 이치가 심리인데 이것이 어떤 충격적인 일로 말미암아 왜곡되게 움직여지면 정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 독특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하고 신경정신과 상담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충격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시간에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후 트라우마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발견을 했어요. 사람이 상처받고 충격받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된 이후에 그것을 극복해냈다면 그 다음에 그와 흡사하거나 더한 어떤 충격과 상처될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에 한번 극복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위험 요소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든다. 또 다른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을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고 그렇죠. 종이를 넘기다가 손가락을 베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차 싶었는데 따끔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손을 물에 담갔더니 그 손을 벤 자리가 따끔따끔해요. 남들 아픈 건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나 손가락 벤 거 아픈 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때 깨닫죠. 아, 종이를 함부로 넘겨서 이게 잘못하면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내 살을 베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조심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따끔한 맛을 보면 그 다음에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가라도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더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 저항력 해봅시다. 내성, 저항력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결과들이 속속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 그럴 때 1차원적 감사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건강에서 감사, 형통에서 감사, 평안에서 감사, 부여에서 감사,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감사.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조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감사의 지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더 입체화되고 더 폭이 넓어지는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유익하고 유리한 환경에 내가 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상처가 되거나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시련과 연단의 한복판에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내가 지남으로
이 일을 통과함으로 내 속에 내성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겨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상처받거나 충격적인 일들을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이걸 성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다 우리가 온몸으로 겪으면서 나 스스로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백신 주사를 놔주시는 거죠. 이런 일도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아. 왜냐하면 그 일을 겪으면서 네 속에는 내성이 생길 거야. 내가 너에게 감사 백신을 주사해 놨거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 또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으로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니 내 속에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저항력도 생기고 이겨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내 안에 이기는 힘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연단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팍 깔아앉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지한 거예요. 그전에는 건성건성 예배드리고 그냥 건성건성 종교생활 교회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의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보지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요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여도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성장 성숙의 기회로 만들지를 못하고 충격받으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낙심하고 낙심하면 포기하고 이런 코스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다 백신이야. 감사 백신이야. 너는 평안하면 감사, 부유하면 감사, 형통하면 감사, 네 마음대로 되면 감사지. 그런데 진짜 감사가 뭔 줄 아느냐? 네 뜻대로 안 되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서 손을 뗀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네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이겨낸 경험이 내 인생의 백신이 되어서 네가 또 다른 어떤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 예비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그 연단 시련은 너한테 보약인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일을 통해서 건성건성하던 기도가 절박한 기도로 바뀌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말씀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쏙쏙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이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 그 말씀을 소중하게 내 심령 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시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 이야기인데 요나서 2장은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다 한 칸씩 뒤로 밀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찍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다른 특권을 받았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니느웨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선포해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뒤에 부분에 보면 니느웨에 가서 해야 될 일이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자기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건 사명입니다. 미션.
사명인데,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아놓고서 요나가 어땠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그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싫었어요. 뭐가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싫었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가야겠다, 반대로 뛰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굳이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방향을 잡아서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풍랑 만났고요. 그리고 그 풍랑의 주역이 자신이라고, 원인이 자신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바다로 던지워졌고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서 요나가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그 흑암의 어두운 곳, 스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 들어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하지요. 말 안 듣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이제 절박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서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 뭐예요? 자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물고기가 스올이 아니고요. 스올은 뭐냐면 이때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한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사람이 가는 곳, 그것을 스올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스올은 곧 죽음이고 죽음은 곧 스올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세상으로 갔다고. 저 세상으로.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들으면 저 세상은 또 어디냐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통칭 다 압니다. 아, 저 세상으로 갔다고. 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스올로 갔다고 그러면 그는 그냥 끝난 거라고, 죽음이나 다름없다고, 죽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물고기 뱃속입니다. 흑암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소망도 없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지금의 처지를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 이제는 죽음밖에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 드리는 겁니다. 절박하지요. 저 좀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놓고서 다시스로 지금 출발했다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풍랑 만나지 않았어요.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무 문제 없이 다시스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시스 땅에 발을 내디뎠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 일에 성공했다면 과연 요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성공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요나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강제 유턴시키는 것이기 이전에, 다시스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가장 어정쩡한 자리에다가 던져 넣으시는데 그게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다시스로 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버릴 수 없으셨기에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이 물고기 뱃속 스올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끔찍한 곳, 더러운 곳, 어두운 곳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타락하잖아요. 변질됩니다. 식어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문득 스올,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주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
주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자리, 중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 자리야말로 영적인 전화위복. 해봅시다. 영적인 전화위복.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에 던지워졌어요. 이거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물고기가 집어삼켰어요.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 그 수월의 자리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요꼴이 됐냐,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인생 난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난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해봐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려 봐요.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다면 그가 지금 이 자리 버림받았다, 심판받았다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한 대 맞는 거예요. 영적인 전화 위복의 자리가 바로 그 수월의 자리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 평생에 진짜 기도 한번 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울부짖어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 벼랑 끝 기도를 내가 해봤다. 요나의 수월의 기도지요. 이런 기도를 해봤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백신, 사랑의 백신을 맞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우리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비싼 수업료 한번 지불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내 인생이 때로 세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시들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맞지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웬간한 시련인 것 같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 하면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정말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 생사의 기로에 섰는데 이제 사 쪽으로도 가깝지 생은 소망할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야나 정신이 돌아오지,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가 또 인맥이나 자금력을 동원하면 이 문제 얼마든지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완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아세요.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다루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받들 수가 없는 인간인 것을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세게 한번 몰아붙이시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안 해봤던 거 해보는 거예요. 뭐죠?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절박해 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내게 힘을 써줄 만한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막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벼랑 끝에 서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내 대책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나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면 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절박하지요. 마지막 그 소망의 끈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평생의 그 간절한 기도를 평생에 한번 해보면서 비로소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내시기 위한 소망의 자리였구나, 새 출발의 자리였구나.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그 통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서는 결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엎드렸기 때문이지요. 오늘 1장 말씀, 그러니까 2장이 오늘 본문인데 1장 말씀부터 다시 보면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 요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사명을 외면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했다.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였는데 거기에 마침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야,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이제 풍랑을 만날 배요, 요나를 바다로 던질 배입니다. 요나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어려서 자라날 때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부모님에게서 그 소리 듣고 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말 좀 들어라. 제발 말 좀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징글징글하게도 말 안 듣는다. 내가 누굴 닮아서 그랬을까요? 나한테 말 안 듣는다고 하는 그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왜요? 우리는 태생적으로요.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거리는 기를 쓰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배꼽을 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그냥 자매들이 그게 자랑스러운지 그걸 다 드러내고 살더라고요. 배꼽이 달려 있어요. 그 배꼽이 달려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악질이에요. 저질이에요. 타락했어요. 범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학원에 데려가서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두면 못된 짓만 하고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니느웨가 아멘, 예 주님, 누구 말씀이라고 제가 거역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받들겠나이다. 이럴 줄 알았죠. 생겨 먹기를 요나가 싫어. 나는 싫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일단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몸과 마음에 부담을 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요? 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내가 아멘까지는 해드리겠는데 그렇게 살 생각은 전혀 없걸랑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세예요. 태도입니다.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요나로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내 얘기인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1장 3절입니다. 두 번이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로 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로 갔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싫어서 내 멋대로 살려고 요바로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하기 싫은 일 하지 않겠다고, 나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부담스러운 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취사선택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가 풍랑 만났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 안에는 뭐 손주도 있을 것이고 선장도 있을 것이고 선원도 있을 것이고 화물도 있을 것이고 화물 주인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잖아요. 우상들이지만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건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풍랑과 다르다. 그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을 노엽게 해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이 배를 지금 들었다 놨다 폭풍우 가운데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나 알자.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 난리 중에서 제비 뽑기 했대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 알자고. 그런데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넌 뭐냐? 넌 누구냐? 왜 우리가 너 때문에 죽어야 되냐?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누구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지금 풍랑을 만난 배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 꼴이 났어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걸랑.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니느웨 안 가겠다고, 그게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가 나 죽게 생겼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도 같이 죽게 생겼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풍랑의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뛰다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십니까? 아니면 싫어, 못해,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 내 손해가 크거든, 내가 많은 걸 내놔야 되거든, 나는 그렇게 못해. 걸러가면서 들으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까? 어쨌든지 내가 원하는 길,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길, 나 부담 없는 길로만 가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에 주석까지 달아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까지 해설해 주셨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면서 해설을 해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길가는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에 말씀이 막혀서, 내 돈 계산에 말씀이 막혀서, 아니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천하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를 않아서.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다 어떤 거죠? 말씀 들었다니까요. 들었어요. 말 좀 들어라, 잘 좀 들어. 그게 말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생각이 많아서 그 말씀이 겉으로만 귀점만 때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은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아니 우리 수성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말씀에 절대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이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이걸 고집신앙이라고 그러고요, 내 뜻대로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건성 신앙이라고 그래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요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사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앉아서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요. 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7절, 내 영혼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여 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서 피곤하다, 이 말은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해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거, 누워서 쉬고 싶은 그런 피곤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에 가서 소망이 하나도 없이 내 영혼이 죽게 생겼다고 여길 때, 이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 때 요나가 비로소 평생 처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왔댔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 사람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평생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진지하게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회개하고 간구하는 이 경험을 물고기 뱃속,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영적인 전화위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신이 요나의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생사의 기로에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요. 2절을 보면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부르게 되었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찾았겠느냐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지금의 처지를 냉정하게 진단해요.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살다가 별일을 다 당하네, 살다 보니 정말 운이 없어갖고 내가 이 지경이 됐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이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내게 찾아왔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대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다가 우연히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백신 주사 놔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해 보라고. 건성건성 신앙, 내 뜻대로 신앙, 고집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짐으로 하나님의 손대심 앞에 온전히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깨달아질 때에 요나가요, 9절 기도가 바뀝니다.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니느웨로 달려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그 기도가 감사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지, 내가 내 고집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뛰었다고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나 죽어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살리시는 자리,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엎드려 보라고, 예배 건성건성 드리지 말고 예배 좀 똑바로 드리라고, 기도를 얼마나 절박하게 해봤냐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예요. 또한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요, 영적으로 내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결정적인 자리가 된 겁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러죠.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는 다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허랑방탕, 이 네 글자에 그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러다가 결국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가 되었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그거를 나눠 먹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탕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에 탕자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결정타를 한 대 맞아야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쥐엄 열매를 씹으면서 서럽기도 서럽고 배도 고프고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자기 바보 같은 선택이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재미나게 번역해 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쩌다가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먹여 살리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지금 내가 여기 밖에 뛰쳐나와서 사서 고생, 생고생, 죽을 고생, 처참한 자리에 있어서야 비로소 거기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고 탕자에게는 돼지 우리간이었습니다. 정신이 드니까 아버지 생각났고 정신이 드니까 하나님 생각나서 거기에서 비로소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 백신이었다면 탕자에게는 그 돼지 우리간 배고픔의 자리, 후회 막심의 자리가 바로 백신인 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고. 그러면 그 인생 헛살한 것이 정말 아까우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살다 갈 거냐고요.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백신 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문득문득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드는 거지요. 야, 우리 친정엄마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우리를 위하여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등골이 빠지도록 일을 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수고와 땀방울, 피곤에 쪄들은 그 얼굴이 다 이런 의미였구나를 우리가 뒤늦게 깨닫잖아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지요. 그제서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고마운 게 뭔지도 알고 미안한 게 뭔지도 알지요. 그런데 떠나보내면서 꼭 그럽디다. 장례 집례에 보면 떠나보내면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그거 미안하다는 소리 할 것 같으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라도만 좀 잘했어도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굳이 다시스로 가야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앉아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데 아니에요. 평생에 처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나를 살리시는 백신, 감사 백신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지금 감사 백신 한 방 맞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연단의 시련의 한복판에서 꼭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살아나오고 더 강해지고 이제부터는 진짜 신앙, 할렐루야, 형식 신앙, 교회 생활에 만족했던 내가 진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9절의 기도가 어디서 하고 있는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기도라니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깨달았다. 근데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의 그 스올의 뱃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이제 진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시편 119편 그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그 스올의 뱃속을 통과한 인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나뿐이겠습니까? 탕자뿐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죽임당함의 위험을 몇 번을 넘겼죠? 자기 아들 압살롬,
상처가 많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압살롬이 응어리진 상처와 한을 품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다윗은 겪어봤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나는 무방비로구나, 내가 왕의 지위를 갖고 있고 나를 추종하는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까 나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 이러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대책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절박하게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랍니다.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혈기왕성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 듣고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앞이 눈을 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울에게로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해라. 그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네가 가서 그 눈뜨게 해줘라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남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간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고 있었는데, 그 흑암의 자리, 스올의 자리를 굴러떨어진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우리는 압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역사, 인생의 대전환이죠. 근데 이 인생의 대전환에 충격적인 어떤 수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 전파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죽어라 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좌포자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감사 백신 접종 기간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감사 백신을 제대로 한 방 맞았다. 아프지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위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신이에요. 이 시간이 나를 살게 하고, 감사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묵상하세요. 기도를, 예배를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진지하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우리가 내가 요나였습니다. 내가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고기 뱃속 설과 같은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은 나에게 양약이요 보약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로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비로소 이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찾게 되었고 제대로 된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바로 그 소울의 뱃속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백신, 감사의 백신 시간이었습니다가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